너를 거슬러 이기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를 밟고 지나가는 길거리에 무수히 밟히는 흙처럼 너를 낮추고 작게 보아라. 아무짝에도 없는 사람아, 무엇 때문에 불평하느냐? 더러운 죄인아, 너를 책망하는 이들에게 무엇 때문에 저항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하느님께 죄를 범하고 지옥의 벌을 받을 처지가 되었구나. 그러나 내 영혼을 어여삐 보아 나의 눈이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 이는 내가 나의 사랑을 알고 항상 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내가 진정으로 스스로를 굴복시키고 항상 참다운 겸손을 쫓도록 하기 위함이고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3절에 보면 너를 거슬려 이기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너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라 라는 얘기로 출발하는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나라고 여기는 이 나는 하느님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이 에고 덩어리 육신을 나라고 하는 것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I am nothing 해야 비로소 하느님으로서의 나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영적인 포인트는 그거예요.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느님 때문에 나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나다. 이게 전부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만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지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13장은 그리스도의 모범 따라 겸손하게 순명함이라는 제목으로 13장을 시작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모범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에고로서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현존으로서의 내가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신 모습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시는 모습 전체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내게 오셔서 하느님이 온전히 내가 되셨다. 하느님의 현존이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리스도의 현존이거든요. 그걸 오늘 이 장에서 함께 공부하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를 밟고 지나가는 길거리에 무수히 밟히는 흙처럼 너를 낮추고 작게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I am nothing이다. 라는 것을 일상생활 안에서 이렇게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비로소 God is everything. 하느님이 전부인 나. 그러니까 이 개체인 나에 몰입하는 한 전체로서의 나, 그리스도로서의 나, 하느님의 현존으로서의 내가 나로서 살 수 없는 거,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나를 살 수 없는 거죠. 그래 늘 그런 생각들 하죠. 여러분의 몸과 마음, 생각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불과해. 그죠? 일정 기간 동안 타고 다니다가 고장나면 정비소에서 고쳐 쓰고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폐차시켜야 할 그거가 내가 아닌겨. 나는 근본적으로 전체로서의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나다 라고 하는 이 참나, 현존으로서의 나,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내가 분명하면 지금 육신으로서의 나, 에고로서의 나는
어느 상황이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를 밟고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무수히 밟히는 흙처럼, 흙이 뭐예요? 너를 낮추고 작게 보아라. 그래서 우린 사순절 시작할 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삼중구조. 하느님의 영으로 되어 있는 인간이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정신세계를 혼이라고 그래. 혼. 그리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백,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흩어질 것이 육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나는 뭐예요? 영이고, 그 다음에 영을 운영하는 운영 체계가 정신이죠.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가 어디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으로서의 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지점에 우리가 늘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육신은 흩어지면 사라질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아, 육적으로 보면 한 줌 흙밖에 되지 못하는 인간아, 무엇 때문에 불평하느냐? 흙으로 보면, 금방 흩어질 육신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너를 책망하는 이들에게 무엇 때문에 저항하느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전제해야 God is everything, 하느님이 내게서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여 자기를 내세우기를 그만두는 것, 이것이 오늘 3절의 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육신은 뭔지 아시잖아요? 이 자동차와 같은 것. 그 다음에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늘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나오는 게, 이 정신세계에서 이 생각이 나오는데, 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은 늘 나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보는 이 에고는 내 중심으로 보는 거잖아요. 내 욕망으로. 그러니까 내 욕망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항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은 늘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 어둠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이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빛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현존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하느님께 죄를 범하고 지옥의 벌을 받는 처지가 되었구나.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닌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좋은 것은 선택하고 나쁜 것은 밀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늘 자기 안에 영적 고통을 받게 되는 내 영혼, 그것이 바로 지옥을 사는 영혼이. 그러나 내 영혼을 어여삐 보아 나의 눈이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 이는 내가 나의 사랑을 알고 항상 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진정으로 스스로를 굴복시키고 스스로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굴복시키고 항상 참다운 겸손을 쫓도록 위함이고, I am nothing이 곧 뭐예요? God is everything, 하느님만이 전부입니다 함으로써 스스로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 모두 다
하느님의 현존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이 준주성범의 핵심 포인트는 늘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나는 아니다 를 전제하면 다 아주 자연스럽게 하느님이 모든 것이다, 하느님의 현존만 우리 삶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주성범은 어떤 의미로든 부정신학의 출발점을 두고 있어요. 부정신학. 아니다로부터 출발해서 진정으로 하느님만이 전부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는 A가 아니다. A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이다. 안나는 안나가 아니다. 안나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이다. 이걸 전제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늘 텅 빈 경험. 이게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nothing인 경험. 아무것도 아닌 경험. 이게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이게 바로 공허하고 허공이지만, 공허하고 허공인데, 공허하고 허공이면 우리 인간들은 어디로 빠질까? 공허하고 허공이요. 무기력과 그리고 허무함 때문에 무력함으로 빠져. 그런데 이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텅 빈 경험은 무엇으로 연결되면 하면 충만함으로 연결돼. 하느님으로 충만하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텅 비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느님으로 충만한 그것을 체험하는 이것. 그렇죠? 텅 빈 경험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 이게 바로 현존이고요. 이 현존이 바로 순수의식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 생각이 없는 순수의식 상태. 내 생각을 내려놓은 순수의식 상태. 이게 하느님과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선택이 없어. 왜? 내가 없으니까 선택이 없지. 선택할 이유가 없지.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인데. 그래서 오남이 사라지는 이 단계가 바로 지복의 단계라는 거예요. 지복직관이라는 건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온통 하느님으로 꽉 차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을 옛날 이원론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죽어서 하느님을 마주 대할 때 지복직관의 상태에 간다고 했거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현존은 그 상태가 아니에요. 살아있으면서 나를 완전히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으로 온통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지복직관,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 된 상태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하느님 나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자리. 이걸 뭐라고 하냐요? 지금 여기 이것입니다. 신체적 감각을 자각하는 상태입니다. 신체적 감각을 자각하는 게 뭐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상태. 이게 바로 의식하고 있는 의식 그 자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의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내 생각이 개입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딴 생각이 들어오면서 고민이 생기고 또 두 가지의 생각이 생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생기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생기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는 자리이지만
원래 이 자리는 늘 순수의식으로서 아무런 고통이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의식으로서의 하느님의 현존 자리는 잡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늘 그냥 이 상태로 익숙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느님의 전체 의식, 현존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하느님 안에 하나 되면 맨 처음에는 그럼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나란 아무런 의미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것도 뭐예요 사실은? 생각의 조작질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기력하네, 너무 무기력하네. 그런데 그 인간의 생각이고 실제로는 온통 성령의 하느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의식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아, 이게 이렇구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무미건조한 이건데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보니까 무미건조한 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무미건조한 것 같은데 이 무미가 뭐예요? 무미, 아무 맛이 없는데 이게 바로 일미야. 일미가 뭐예요? 최고의 맛인 거예요. 무미한 맛이 최고의 맛인 거예요. 그거 아셔요? 일미식당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맛있는 식당이라는 거 알죠? 진미요, 그게 진미. 진짜 맛은 무미예요, 무미. 무미가 진짜 맛인데 이 무미한 것이 일미요. 이제 실제로 하느님 체험의 그 느낌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성령으로 가득 차면 이 무미한 맛, 일미, 아무것도 맛이 없는데 이 맛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맛을 보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내 안에 무미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맛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어떤 단맛을, 내 자체가 단맛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진정한 의미의 맛을, 세상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텅 빈 충만함. 텅 빈 충만. 이게 하느님이시죠. 현존이죠. 그리스도이시죠. 이걸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나와 함께 있는 거죠. 만일 내게 조건을 가진 사랑으로 산다면 이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조건 없는 사랑이 있기에 실제로 모든 사랑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죠? 인간의 이혼론적 생각은, 인간이 중심되는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해. 근데 내 안엔 조건 없는 사랑인 지금 바로 이것이 있기에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나에게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하느님의 사랑은 좋고 싫음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토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읽어보면 이 현존의 사랑으로 읽어야 비로소 그 13장의 의미가 드러나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랑장입니다. 이게 한계 없는 무량한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거죠. 우리는 늘 지금도 신체 감각인 내가 나인 줄 알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대상으로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 세상의 대상과 똑같은 거죠. 진정한 의미의 나는 한량 없는 나, 대상이 아닌 나, 이게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체험은 어떤 체험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무를 체험하는 거예요.
공을 체험하는 거예요. 허를 체험하는 거예요. 진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기에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 체험이죠. 그래서 실제로 뭐 하느님 체험했다고 그러면서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하는 체험이 아니에요. 그 특별한 체험은 그 체험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죠? 아이고 밥맛이네. 밥맛은 무슨 맛이에요? 사실은 아무 맛이 없는데 맛있어. 그죠? 근데 그래서 이 밥을 오래 먹을 수 있어. 평생을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밥이 밥맛이기 때문에 평생 먹을 수 있는 밥이야. 만일 밥맛이 독특한 맛이었다면 금방 질렸을걸요? 밥맛에? 지금 바로 이것. 잠자고 있어도 알아차릴 수 있는 이것. 내가 이것은 느껴지는 것과 느끼는 그것이 하나도 있어서 완벽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족하고 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초조하고 두려운 생각이 날까? 그러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그래요. 이제 현존 공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나타난 아주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는 초조한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전부가 나니까 이제 뭔가를 막 이렇게 구한다고 하는 것이 별 의미 없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전부 이건데 그런 점에서 초조하지 않아요. 전부가 이거니까, 전부가 나니까 산을 보면 산이 나요. 그거 현존하는 사람들이 등산을 하거나 어디를 가면 그 산을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대상인데 그게 하느님의 현존으로 내게 와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가끔 말도 안 되는 한 인간을 만나면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내 안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되게 많이 싫어하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 안에 나를 보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초조하고 불안함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추어라.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러면 어디로 돌아오냐면 지금 여기 이것으로 돌아와요. 하느님 자리로. 그러면 사실상 나는 점점 사라지고 다시 하느님으로 가득 차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의 주님이요 있는 그대로 하느님임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의 아주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하느님 나라가 이미 내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하느님 나라가 내게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하느님 나라가 온 세상이에요. 하느님 나라를 믿고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아직도 내가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은 나의 업습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아직 그걸 익숙하지 않을 따름이에요. 이제 하느님 나라를 살면 뭐가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져 나가는 거야. 하느님 나라가 익숙해져 나가는 거죠. 지금 세상 것들에 익숙한 세상 것들이 점점점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것들이 점점점 익숙하지 않는 상태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산다고요?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아직 그 하느님 나라가 내게 온전히 완성되지는 않은 나라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는 이 상태, 자연스러운 존재, 이 상태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아무 걱정 없는 순수의식의 상태. 내 생각이 들어와 있지 않는 이 상태가 이미 내게 주어져 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자꾸 그걸 이렇게 허상망상으로 이걸 바꿔놔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런 거거든요. 그죠? 도깨비 같은 놈이 자꾸 나를 해부져서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마음에 끄달리게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것은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거다라고 하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시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준주성범 현존 공부, 이건 어떤 공부하고 비슷하냐면 백조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실제로는 이 현존을 살기 위해서 발은 물 밑에서 백조가 막 깨어 있으려고 이렇게 한. 겉으로 보면 그렇게 사는 현존하는 사람들은 그래, 하느님 나라를 살기 위한 노력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밖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백조처럼 우아하게 보여. 아무것도 없이 유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내면으로는 깨어있는 상태지. 그래서 텅 빈 허공성, 이것을 사는 사람들은 주어진 이대로 흔들림 없는 이것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살아. 전혀 다를 바 없어. 다를 바 없는데 세상 것에 머무르지 않아. 붙잡지 않아.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니까. 그래서 온갖 것을 다 하되 사실은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온갖 것을 다 경험하되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음으로써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 삶이 하느님 나라를 내 건데 왜 특별히 내 거라고 할 게 없잖아. 그렇죠? 모든 게 다 하느님 것이 다 내 거고 내 것이 다 하느님 것이기에 내 것을 굳이 애착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생각을 굴려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늘 공부해 왔으니까 이 공부가 오늘의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생각으로 하느님 만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도대체가 생각으로는 하느님 만날 수 없다고요. 사랑으로만 하느님 만날 수 있다고요. 그 사랑은 다른 의미로 뭐예요? 사랑은 텅 비어 있어야 쓸모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방도 뭐 잡다한 것으로 방을 가득 채워놓으면 방이 쓸모가 없어요. 실제로 방이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의 쓸모로 드러나려면 방을 텅 비워놔야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지. 그렇죠? 텅 비었다 이 말은 하느님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느님이다. 우리가 오늘 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아서 하느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네 안에 하느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느님 안에 있다는 말을 오늘 안나 자매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안나 자매님 영명축일이거든요. 영명축일은 하느님의 자녀임을 축복하는, 함께 고백하는 날이잖아요. 하느님의 자녀라는 말이 존재, 그 존재 자체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자녀는 똑같은 존재. 그런데 하느님의 자녀라는 말은 존재로서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도 역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이 늘 하느님의 생명으로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의 것이 다 내 것이요. 그래요? 하느님의 유산을 다 받은 사람. 그래서 하느님과 하느님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느님이라는 말을,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이라는 말을, 하느님의 똑같은 존재로 산다는 말을 고백하지 못해. 그게 가장 큰 모순이지요. 그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느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세받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나는 하느님과는 달라 그래. 하느님이나 그렇게 살지 내가 어떻게 하느님 그렇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하느님과 나누어 생각하는 거거든요. 도대체가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과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실제로 늘 세상을 살면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은총과 축복과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에 대한 삶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빠져버려요? 예수님은 어디를 걸으셨냐면 물 위를 걸으셨어. 물 위를 당당하게 걸으셨어. 이 세상에 산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 예수님처럼 맨 처음에 탁 믿고 걸어간 건데 갑자기 무슨 한 생각이 탁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물에 빠져버렸어.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두가 다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어. 그런데 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 무서운 생각이 들어. 두려운 생각이 들어. 초조함이 그리고 걱정이 들어. 그리고 온갖 잡념이 툭 들어오면서 세상 물속에 퐁당 빠져버리는 거여서 세상 속에 허우적거려. 물이 뭐라고요? 세상이야. 내가 살아가는 세상.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세상을 살으셨어.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뛰어넘어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사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현존을 산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살지 않고 현존으로 사는 거다. 현존은 뭐예요?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거야. 지금 살아있음으로 사는 거야. 지금 이것이 전부인 거야. 지금 느끼는 것, 지금 생각하는 것, 지금 맛보는 것, 지금 사는 것, 이것이 전부인 거야.
여기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것이 하느님의 진리로 가득 찬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보는 이것으로, 눈앞에 이것으로, 어렸을 때도 이것으로 봤죠? 이것으로 느끼고, 어렸을 때 더위도 이것으로 느꼈죠? 그 40년, 50년 전에 더위도 지금 이것으로 느꼈다고. 그죠? 어제도 지금 이것으로 어제 그 느낌을 느꼈어요. 지금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는 순간 어디를 사냐면 육을 살아. 육의 걱정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영이 지금 여기를 살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물 위를 당당하게 걸으면서 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집착하지 않기만 하면 돼. 무엇을 하든. 왜냐하면 전체가 나니까. 전체가 하느님이니까. 모두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식 현존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집착하는 것을 빼놓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또 이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너무나도 쉽기에 사람들은 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하기에.